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제가 오늘 다윗의 인생사에서 가장 무섭고 또 어두운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심각한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제가 과거의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그 이면을 캐내려는 그런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쩌면 제가 다윗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검토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여러 가지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이유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을 한순간에 추락시켜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이 그저 어느 시대의 누구, 또 어떤 나라의 누구,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매 순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그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장에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진취적으로 그의 승리와 상승이 상승곡선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이 11장, 12장 여기에서 그 승승장구했던 인생이 덜커덕하고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보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장 1절을 바라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출전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이 싸움에 대해서 왕이 출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안락감과 안전함이 영적, 도덕적 실패의 전주곡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을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변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늠했습니다. 특별히 이 4절에 그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인들이 한 달마다 겪는 이 월경에 대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것을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11장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로 인해 태어난 잉태된 아이가 다윗의 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밧세바가 한 말은 단지 2마디였습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윗의 모든 죄는 충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어떤 협박이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마디 한 거예요.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평안을 묻죠. 샬롬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요압의 군대 장관 요압의 샬롬을 묻고 또 군인들의 안녕을 묻고 또 전쟁의 샬롬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집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내려가다 라는 단어가 4차례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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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 뭔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밧세바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죄가 덮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맘대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더욱더 비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일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려가지 않아요. 다윗이 2번째 글을 보냅니다. 선물도 보내고
술에 취하게 해서 또 보냅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우리아는 헷사람이었습니다. 헷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용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더 비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죠?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간음이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추문을 두려워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간음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고 재판관이었고 권력자였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참 악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 우리아를 통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해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심한 곳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는 사망 보증서와 같은 그 편지를 자기의 손으로 들고 갔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밧세바의 임신이 어려움 없이 우리아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아만 죽으면 모든 비밀은 덮여질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아라는 것,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하고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막강한 적군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서 마침내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합니다. 왕으로서 자기 부하를 보호하고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 왕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압이 그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요. 언젠가 또 이 요압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요압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무엇을 의도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려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다윗의 성정이라면 이 전쟁에서 패했고 또 자기의 부하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파헤쳤을 것이지만 이 요압이 그 전쟁에서 패했고 부하들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전령에게 한마디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라는 것을 이 요압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연대 병력이 다 살아있어도 이 다윗 한 사람, 우리아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던 거죠.
결국 이 우리아의 죽음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소한 해결한 것 같이 보였어요. 이후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신속하게 말을 하는데요. 첫째로 이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이 밧세바는 우리아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애곡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했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압은 진실을 파악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을 배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7절인데요. 제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힘썼습니다. 무엇을 힘썼습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최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왕실의 결혼식에서 이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표현을 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2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이 여인을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유지하게 될 신분으로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밧세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전력을 발휘해서 그 이름을 지우고자 했지만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외쳐질 때마다 다윗의 범죄가 온 천하에 소리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참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우리아가 죽었을 때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행해졌던 이 법, 이것을 알면 이 행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결하게 비춰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행위가 그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에게 행해졌던 일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죽었을 때에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로 삼아서 데려옵니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대하게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들 없이 죽은 이 여인을 책임져서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낳게 함으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고엘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엘 제도는 여러분이 룻기에서도 잘 살펴보면서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또 그 아들도 자기의 이름으로 낳게 되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그저 주어야만 하는 인애에서 비롯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도 굉장히 추앙받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이 밧사바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 아내 되었던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고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인애의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 고결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는 11장 27절을 통해서 그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의 그 중심을 보셨고 그 비열한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삶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의 칭찬, 박수, 그가 행한 일, 그것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혹시라도 사람들 눈이 다 지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2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윗의 비참함을 더욱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마치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듯이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여서 양과 소떼가 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 암양 하나뿐입니다. 그 암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 사람에게는 외동딸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양과 소 중에서 그것을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남아있는 그 양을, 그 딸 같은, 가족 같은 그 양을 잡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판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훔친 것의 4배를 갚아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로다. 그 순간에 이 나단의 선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예스맨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지만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순간에 예스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12장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단지 2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왕은 실제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해도 비난받지 않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12장 7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연설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은혜로웠던 행동들을 되짚어 주십니다. 여기에는 주다라는 단어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주셨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다. 다윗을 보호하셨다. 다윗에게 소유물을 주셨다. 왕의 명성과 특권의 상징들을 주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아내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한 그 권력,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력, 그 힘을 주셨다.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이 탐욕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면 그것을 얻지 않고는 이 탐욕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죠. 뭐 홈쇼핑을 보다가 또 뭔가를 보다가 어떤 친구 집에 가서 뭘 보면 어떤 것에 딱 하고 마음이 꽂히면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 집에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 그 많은 것들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탐욕하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얻을 때까지 이 탐욕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취적인 마음들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약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약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내게 더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때에 따라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 고결한 노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10계명 중에 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지금 아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탐욕하는 순간 내 아내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종을 탐내지 말라. 내게도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에 있는 정말 근육이 울끈불끈한 그 돌쇠에게 마음이 꽂힌 이상 우리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종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게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감사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탐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쟁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탐욕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보다 더 큰 용기가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변명하고 온갖 잡다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다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중요하게 흐르는 이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죠? 두 마디 했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나단은 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했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 두 마디입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라 아노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타 하이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타티 르 아도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말 한마디로 온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온갖 변명들과 치사한 비열한 덮음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죄의 고백은 변명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실 비참한 일입니다. 그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인데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하셨다면 나단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심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낳은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죄의 결과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12장 뒷부분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참으로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저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만에 죽어버린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 아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이? 다윗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주일 동안 자기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찢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았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 복음적인 눈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하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말 힐끗하는 그 눈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아마 그것은 다윗이 그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느꼈을 감정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이 죽는다. 내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의 죽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 죄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아픔, 그 눈물, 우리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아파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아픔을 힐끗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가 가져오는 이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즐거움, 죄의 쾌락,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아니 영원히 주어지는 그 사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무엘하 12장은 기이함의 연속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비참함으로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그 암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죽는 그런 참 비참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와 그 죄의 비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